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네. 지난 31일이었죠. 소셜미디어에 한 여자의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도로시 첸이라는 그러한 여자인데요. 이 여성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의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당당해 보이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당신 생각에 믿음이 당신의 인생에 그리고 당신의 커리어에 당신의 직업의 성격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저는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저를 날마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제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질문합니다. 이 자신감을 좀 높이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다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사십시오. 이 도로시 첸의 영상이요, 며칠 만에 1,500만 명이 그것을 시청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그러면서 썸스업 클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뉴스의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도로시 첸이요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할 수가 있었을까? 과연 나에게 누군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질문을 한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5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이 여인의 마음에 항상 나에게 누군가 질문을 하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라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도로시 첸의 영상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자 이 도로시가 거기에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기회가 생겼을 때 주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시작하면서부터 이 여인은 누군가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해온다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모두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좀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도로시 첸의 영상을 보면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을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뭐라고요? 오직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에 여러분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소망을 무엇으로 삼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이 여러분의 소망인가요? 여러분,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의 소망은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거에 소망을 두고 살면요,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도 송두리째 도둑을 맞은 거예요. 송두리째 여러분의 인생도 없어지는 거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을 소망 삼고 살다가 돈이 없어지자 그 인생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고요, 삶이 무의미한 것 같고요,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요,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그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때 낙심과 절망과 한탄 가운데 빠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소망을 두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식은요, 소망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자식은 그냥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냥 섬겨주는 그러한 대상이지 결코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변함없이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요,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요, 예수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지요.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결코 혼자 버려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풍파가 일어도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항상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당신은 삶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뭐가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삶에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행복하게 사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들을 혹시 하시나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 하십니까?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당신은 뭐가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화평하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대답해 줘야지요. 그죠? 안 그러고 말이지요. 맨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혼자 다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막 죽상을 해가지고 살아요. 매일 막 한숨이 땅이 꺼지고 말이지요. 죽지 못해 사는 것 같고 말이지요.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에게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자기도 죽겠고 자기도 힘든데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더 어려울 것 같고요, 더 짐을 져야 될 것 같고요, 더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그걸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까요. 도리어 더 멀어지고 싶어 한다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감사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은요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죽은 소망은 절망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주시는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은 그래서 여러분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은 언제나 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저는요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절대로 숨길 수 없다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마음에 절망이 가득한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산 소망으로 넘쳐나는 사람과 여러분 절망감 가운데 넘쳐나는 사람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니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중현 씨가 쓴 소망상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사우스 아프리카에 한 감옥에 무기수가 한 사람 이제 갇혀지게 되었습니다. 수감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무기수가 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간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교도소의 마당 한 구석에다가 내가 작은 정원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간수가 이제 교도소장에게 가서 물었고 교도소장의 허락을 맡아서 이 사람이 그 교도소의 마당 작은 한 구석에다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이제 야채도 심고 그리고 거기에 장미꽃도 심고 거기에다 이제 꽃씨를 뿌리고 그렇게 1년 동안 정원을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다음 해에도 날마다 그 정원에 마음을 쏟고요. 정성을 들이고요. 그 정원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그 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2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7년 후에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석방을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3년 뒤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에게 묻지요. 어떻게 그 27년간의 그 끔찍한 감옥 생활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이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끔찍하다니요. 천만에요. 저는 매일매일 행복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정원을 가꾸며 소망을 키웠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이 믿음의 정원을 가꾸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 소망을 키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어려움 중에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때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기쁨이 되십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기쁨이 되십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만 다시 할게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이러한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그 당시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했고요,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고요, 그들은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도대체 그들을 대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별을 받았고요, 그들은 매를 맞았고요, 그들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고요,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한 경우 그들은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했고요, 온몸에 기름이 뿌려져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 곳곳에 세워져서 그 원형 경기장을 밝히는 횃불로 쓰이면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절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죽어가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 뭐야? 저들 거 아니야? 그런데 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도 거룩한 거예요. 너무도 정상적인 거예요. 너무도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찾아갔지요. 그리고 질문한 거예요.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그러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그 사자의 밥으로 잡아먹히면서도 그렇게 찬송을 부르며 죽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그들은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받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능하면 고난은 좀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사실은 그랬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고난받는 게 싫었어요. 특히 베드로의 마음가운데 주님께서 당신이 붙잡히실 거고 당신이 고난을 받으실 거다, 그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 그래요?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리뷰했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리뷰했다는 말은 심하게 야단치고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한 번은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대제사장 말고의 귀가 잘라졌죠. 여러분, 귀 자르려고 자른 게 아니에요. 목을 치려고 칼을 휘둘렀는데 대제사장 그 종 말고가 피하다가 귀가 잘린 거예요. 그 정도로 말이죠.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성도들은 고난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고난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한패 있던 자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3번째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것이 싫었어요. 고난받을까 두려웠어요. 그는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스승님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다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거죠.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내가 붙잡혀 죽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소망이 있구나. 영원한 소망이 있구나. 그때 베드로가 그 소망을 굳게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거죠. 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그것은 기쁜 일이구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구나.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여러분 오해를 당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모욕과 수치를 당했을 때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면요, 세상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자신감이 넘쳐나십니까? 그때 대답해 줘야지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입니다.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이에요. 조만식 선생의 일화를 읽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조만식 선생님이 청년 때에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한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조만식은 믿음이 참 좋은 청년이었어요. 늘 주님을 가까이 했고요. 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집안에 이렇게 머슴 일을 하는데 여러 머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곤 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에 그 주인이 내놓는 이 요강을 비우고 그것을 청소하는 일은 아무도 하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늘 조만식 선생의 몫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기쁘게 했습니다. 늘 주인의 요강을 갖다가 그것을 비우고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갖다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만식의 그러한 모습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진해서 저렇게 더러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지저분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굳은 일을 왜 사서 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매일 더러운 요강을 닦는 게 싫지 않습니까? 당신은 뭐가 그렇게 항상 좋습니까?
그때 조만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늘 행복합니다. 그는 절대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도리어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언제나 늘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주인이 이 조만식의 성실함을 너무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양 숭실학교에 그를 입학시켜서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한 조만식은 나중에 오산학교에 들어가서 오산학교에서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고요. 민족을 깨우는 그러한 훌륭한 계명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남들이 싫어하는 오강을 비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강 비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당신이 가서 솔선수범해서 그것을 먼저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의 삶도 그랬지요.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정말 상처가 많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형들로부터 늘 왕따를 당했습니다.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좀 갖다 주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가자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붙잡아 가지고 그 옷을 벗기고 말이지요, 그를 죽이려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물이 없는 웅덩이에 그를 집어 던져 넣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유다의 만류로, 그렇지요? 그들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요? 얼마나 형들을 향한 그 원한에 사무쳤을까요? 여러분, 평생을 한탄하며 절망하며 형들을 원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근데 요셉은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도리어 섬기는 삶을 살았고요,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 나는 상처가 많아요, 나는 어려움이 많아요, 나는 고난이 많아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평생을 허비하며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는요 그냥 우리의 상처나 핥으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위로나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도록 하려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자기 아픔이나 끌어안고 사느라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쓰임받지도 못하는 그냥 인생을 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자기 상처나 끌어안고 사는 거, 평생 동안 위로나 해달라고 그러는 거,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요셉은 절대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니까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가는 자리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겼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으면 그 주인이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사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죠. 무슨 누명 뒤집어 썼어요? 강간미수범. 그렇죠? 얼마나 억울해, 여러분. 자기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말이지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붙잡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내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내가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섬겼는데 말이지, 내가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붙잡고 하소연을 하느라고 그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는 감옥에서도 다른 간수들을 섬겼습니다. 감옥에서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고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그의 모습이 간수의 눈에 들게 되었고요, 결국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요셉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울분이 치솟았을까요? 그 형들이 앞에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이곳의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신들 정말 무정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누가요? 누가 자기를 애굽에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곳에 보내신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요, 자기 상처나 그냥 끌어안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사람들 붙잡고 맨날 하소연만 하면서 말이죠,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징그러워요, 그죠? 물론 아프지. 아프기로 말하면 요셉처럼 아팠겠느냐고. 상처받기로 말하면 요셉처럼 그렇게 상처를 받았겠느냐고요. 아니,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예수님은 기꺼이 억울하다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니까.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처한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충성의 삶을 사십시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요셉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 가운데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어차피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상에 만만한 삶은 없습니다. 고난이 많고 어려움 많고 상처도 많고 시험거리도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억울해하며 사시겠습니까?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사시겠습니까? 자기네 상처나 위로해달라고 하소연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요,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물으실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당신이 그렇게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뭐라고 대답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도 한번 예수님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통해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믿음도 왔다 갔다 하고 시험에 들기는 또 얼마나 많이 시험에 드는지, 상처는 또 얼마나 쉽게 받고 살아가는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억울한 누명을 다 뒤집어 쓰시고 나 때문에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억울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나만 억울하다, 나만 상처받았다, 나만 위로해달라 그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성도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